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은 금오신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금오신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된 이야기인지 알고 가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1470여 년경 쓴 우리나라 고전소설입니다. 한문으로 된 소설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금오신화에는 5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 그 제목은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 장전, 치유 부벽정기, 남념 부주지, 용궁 부연록으로 모두 신비롭고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만복사 저포기와 이생규 장전에서는 귀신과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치유 부벽정기에서는 선녀를 만나지요. 남념 부주지는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용궁 부연록은 용궁에서 용왕을 만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복사 저포기와 이생규 장전이 가장 앞쪽에 실려 있고 제일 유명한 이야기여서 금오신화를 사랑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편은 아니죠. 그러니 신비로운 사랑이라기보다는 신비로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귀신, 선녀, 염라대왕, 용왕 등 인간이 아닌 존재를 만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맺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만남 이후 현실로 돌아온 주인공들은 갑자기 죽거나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신비로운 만남이 주인공을 변화시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신비로운 만남이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읽으면 더욱 뜻깊고 재미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려 550여 년 전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그것만으로도 신기하지 않나요? 대체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만들고 읽으면서 살았을까요? 자,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만복사 저포기.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해서 만복사 동쪽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양생의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제 막 봄을 맞아 하얀 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치 옥으로 만든 나무에 은이 쌓여 있는 것처럼 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양생은 달밤이면 늘 그 나무 아래를 거닐며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읽곤 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담은 시를 읽고 나자 갑자기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가 좋은 짝을 만나고 싶다면 어찌 이뤄지지 않을까 근심하는가.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틀날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날이 되면 만복사의 등불을 밝히고 복을 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남녀 모두 함께 모여들어 저마다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께 소원을 빌던 사람들은 날이 저물자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양생은 법당의 불상 앞으로 나아가 소매에 넣어두었던 저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포는 나무 주사위를 던져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윷놀이와 비슷합니다. 양생은 부처님 앞에 서서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지면 음식을 장만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지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싶은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양생은 부처께 이렇게 말한 후 저포를 던졌습니다. 저포 놀이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던 양생이 이겼습니다. 양생은 무척 기뻐하며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일이 이미 이렇게 정해진 이상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는 불상이 놓인 탁자 아래 숨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1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곱게 따은 머리에 은은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정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몸가짐까지 얌전하고 의젓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나 옥황상제의 부인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여인은 기름병을 들고 와서 등잔에 기름을 붓고 향을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처께 3번 절을 올리고 가만히 꿇어 앉았습니다. 이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가요? 슬퍼하던 여인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앞에 바쳤습니다. 그 글에 담긴 사연은 이랬습니다. 아무 땅, 아무 동네에 사는 아무 개가 부처님께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에 변방이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오자 창과 방패가 눈앞에 가득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수많은 싸움을 알리는 봉화는 몇 해나 계속되었습니다. 왜구가 집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노략질하니 백성들은 이를 피해 동서남북으로 정신없이 숨거나 도망쳤습니다. 제 친척과 종들도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저는 버들잎처럼 연약한 몸이라 멀리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규방에 들어가 끝까지 여자의 정절을 지키고 전쟁의 화를 간신히 피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정절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멀리 한적한 장소로 피신시킨 후 초야에 임시로 머물러 살게 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 밤하늘에 뜨는 달과 봄에 피는 꽃을 근심스러운 눈으로 보며 헛되게 시간을 보냅니다. 들판에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빈 골짜기에 깊이 숨어들어 살아야 하는 제 처지를 탄식합니다. 아름다운 밤에 홀로 잠이 들며 붉은 깃털을 가진 새가 외로이 춤추는 것 같은 제 신세를 불쌍히 여깁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혼백마저 흩어지니 긴 여름날과 겨울밤에는 제 몸에 간과 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합니다. 부처님께 비오니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고 굽어 살펴주십시오.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운명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게도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남자를 만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부디 간절한 제 기도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인은 그를 바치고는 몇 번이나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탁자 밑에 숨어 이를 전부 엿본 양생은 여인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갑자기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방금 부쩍게 바친 글은 어떤 사연인가요? 여인의 글을 받아 읽은 양생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포노리해진 부처님이 약속을 지키고 아름다운 여인과 짝이 되고 싶었던 양생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 또한 인연이 되는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양생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찌하여 홀로 이것에 오셨죠?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귀신이라도 되나요? 무슨 의심스러운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대는 아름다운 배필만 얻으면 될 텐데 굳이 이름을 물어 무엇 하시게요? 이렇게 놀라 당황하실 것 없으세요. 이때의 만복사는 이미 낡고 무너져 스님들은 절 한 구석에 살고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행랑 끝에는 나무 판자로 지은 아주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양생이 여인에게 그 방에 들어가고자 하니 여인은 불편해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는데 즐거움이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지나자 달이 동상 위에 떠오르고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냐? 혹시 시녀가 온 것이냐? 밖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접니다, 아가씨. 지금껏 아가씨께서는 집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집 안에서도 몇 걸음 떼지 않으시더니 어제 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신 이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일이 우연은 아닌 것 같구나.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이처럼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분과 부부로 살며 100년 해로하면 어떨까 싶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유교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기는 하지.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 또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이한 만남이야. 그러니 너는 집에 가서 깔개 자리와 술과 과일 등을 가지고 오려무나. 시녀는 여인의 분부대로 집에 다녀와 정원에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새벽 2시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상은 흰 바탕에 무늬 없는 그릇들로 담백하게 차려졌습니다. 술과 안주는 향기로워서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양생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여인이 의심스럽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볼수록 여인이 말하고 웃는 모습은 참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몸가짐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귀한 집 처자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 부모 몰래 담을 넘어 나와
노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인은 양생에게 술잔을 올리며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돋우라 명하고는 양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옛날 노래를 그대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사를 새로 지어 붙이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요? 양생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그러세요. 그러자 여인이 만강홍이란 중국 송나라의 노래에 새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쌀쌀한 봄날에 비단옷이 얇구나. 몇 번을 애태웠나 향로는 식어가는데 해지는 산은 짙은 눈썹처럼 검고 저녁 구름은 우산처럼 펼쳐있네. 비단 휘장, 원앙 이불 함께할 님이 없어. 금비녀 비껴 꽂고 피리만 불고 있네. 슬퍼라. 세월은 빨라 마음속에는 번민만 가득하네. 아담한 병풍 앞에 등불이 가물거리는데 홀로 눈물 흘린들 그 누가 위로해 줄까. 즐거워라. 이 밤 피리를 보니 추운 겨울이 봄날처럼 따뜻해져 무덤 속 오랜 한이 깨어졌네. 고운 노래 한 곡에 은술장 기울이니 후회스럽구나. 지난날 하늘 품고 눈썹 찡그린 채 외로이 잠들던 일. 시녀의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쓸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난달 당나라 임금 현종과 절세미인 양귀비가 복례산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지 못했죠. 저희가 오늘 소상상가에서 옛 인연을 만난 건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난군께서 만약 저를 피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면 끝까지 난군을 위하며 평생 곁에 있을게요. 만약 제 바람을 저버리신다면 하늘과 땅처럼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거예요. 양생은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게 감동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양생이 대답했습니다. 어찌 감히 당신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도 양생은 이런 바람과 맹세를 거침없이 말하는 여인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아서 한동안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달은 이미 서쪽 봉우리에 걸리고 마을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밤을 새우고 새벽을 맞이한 것입니다. 절에 첫 종이 울리자 새벽빛이 어순풀에 밝아왔습니다. 여인이 시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술자리를 걷어 돌아가도록 해라. 시녀는 그 말과 동시에 자리를 정리하고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인연이 정해졌으니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제가 사는 마을로 돌아가도 괜찮겠지요? 양생은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들이 울타리 너머에서 양생과 여인을 보고는 계속 지저댔습니다. 귀신이라도 쫓아내려는 듯 사납게 말입니다. 게다가 길 가던 사람들은 양생 옆에 있는 여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양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인연이 정해졌으니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제가 사는 마을로 돌아가도 괜찮겠지요? 양생은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들이 울타리 너머에서 양생과 여인을 보고는 계속 지저댔습니다. 귀신이라도 쫓아내려는 듯 사납게 말입니다. 게다가 길 가던 사람들은 양생 옆에 있는 여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양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생, 혼자서 이 새벽에 어디를 그렇게 가시나요? 양생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저 묻는 말에 대답했습니다. 만복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옛 친구가 사는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다 밝을 무렵 여인이 양생의 손을 이끌고 간 곳은 우거진 숲을 사이였습니다. 숲풀에는 이슬이 흠뻑 내려앉아 있었고 따라갈 만한 길도 없었습니다. 길은커녕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조차 없는 걸 보고 양생은 조금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세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의 집이란 원래 이런 거랍니다. 여인은 예시의 한 구절을 가져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아무리 길에 이슬이 축축해도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밤낮으로 찾아올 수 있지요. 어찌 이슬이 많아 못 간다 하세요. 양생 또한 남녀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예시로 화답했습니다. 순여우가 짝을 찾아 돌다리 위를 어슬렁거리는데 여인이 길에서 논일면서 유혹하네요. 이렇게 두 사람은 예시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읊으며 즐겁게 웃고 놀았습니다. 마침내 둘이 함께 다다른 곳은 개녕동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쑥대가 들판을 뒤덮고 가시덤불이 하늘을 찌를 듯 무성한 곳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은 작지만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양생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전날 밤처럼 이부자리와 휘장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양생은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여인과 누린 즐거움은 여느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아름다우면서도 교활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그릇들은 깔끔하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양생은 혹시 이곳이 인간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인과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기에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아요. 당신께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던 일을 하셔야죠. 그러고는 이별의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생은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 평생의 소원을 모두 풀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저의 누추한 집에 오시게 된 것도 인연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가시기 전에 제 친척들을 만나보실래요? 양생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여인이 곧 시녀를 불러 사방 이웃에 계신 친척들을 모셔오라고 시켰습니다.
첫 번째 친척은 정씨, 두 번째 친척은 오씨, 세 번째 친척은 김씨, 네 번째 친척은 유씨였습니다. 모두 귀하고 높은 집안의 딸들로 여인과 한마을에 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었습니다. 모두 성품이 온화하고 온몸에서 번져나오는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또 네 명 모두 매우 총명해서 글자를 알고 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시를 한 편씩 지어 양생에게 이별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술을 다 마시고 잔치가 끝나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와 헤어진 뒤 여인은 은그릇 하나를 양생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의 부모님께서 보련사의 저를 위해 음식을 차리실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셔서 부모님을 뵙는 게 어떠세요? 양생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양생은 여인이 건네준 은그릇을 손에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과연 지체 높은 집안의 행차가 보였습니다. 이는 그 집 딸이 죽은 지 3년이 되는 해의 제사를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성대하게 갖추고 보련사로 올라가는 행차였습니다. 그 와중에 행차에 속해 있던 한 하인이 길가에서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서생을 발견했습니다. 하인은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아가씨의 무덤에 묻은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딸아이의 무덤에서 뭘 훔쳤다고?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선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 말씀입니다. 말을 타고 있던 주인은 양생 앞에 말을 몰고 가 그릇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했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여인이 은그릇을 주었고 이 길에서 만나 함께 보련사에 올라가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여인의 부모는 죽은 딸을 만났다니 반갑기도 하고 믿기지 않기도 해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지난번 외구가 쳐들어오고 난리가 났을 때 그들에게 해를 입고 죽었다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무덤도 쓰지 못한 채 개녕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주었지. 장례를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네. 오늘이 벌써 3주기가 되는 날이라 잠시 공양하는 자리를 마련해 저승 가는 길을 빌어주려 한다네. 그대는 약속한 대로 내 딸이 오는 걸 기다리게. 부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게나. 부모는 그 말을 마치고 먼저 보련사로 떠났습니다. 양생은 길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멀리서 한 여인이 시녀를 거느리고 하늘거리는 자태로 걸어왔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반가워하면서 손을 꼭 잡고 보련사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보련사 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절을 올리더니 하얀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주변에 모여있던 여인의 친척들과 스님들 눈에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양생 혼자 여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양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요. 양생은 자신이 들은 대로 여인의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딸이 보이고 딸과 이야기까지 나눈다고 하니 과연 진짜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으라고 했더니 수저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는 양생의 말을 완전히 믿고 놀라 탄식했습니다. 그러고는 양생에게 딸이 있는 하얀 장막 옆에서 자기를 권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여인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말이 끊어졌습니다. 멈추고 다시 이으며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법도를 어긴 사실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시경과 서경을 읽었으니 예의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알지요.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거나 남자를 따라가는 행실이 얼마나 얼굴을 붉힐 만큼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쑥덤불 우거진 곳에서 홀로 살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자 끝내 이를 돌이킬 수 없었답니다. 지난번 망복사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을 피우며 일평생 복이 없음을 혼자 슬퍼하다가 우연히 3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옥비녀가 아닌 가시나무 비녀를 머리에 꽂을 만큼 가난한 살림이라고 해도 당신 부인으로 평생 높은 절개를 바치며 살려 했어요. 술을 빚고 옷을 지으며 일생 동안 아내의 도리를 닦으려 했죠. 하지만 한스럽게도 업보는 피할 수가 없어 저승길로 떠나가야만 하네요. 즐거움을 다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쳤군요. 이제 제가 병풍 안으로 들어가면 천둥신이 천둥을 몰아쳐가듯 구름과 비가 개이듯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에 흩어지듯 떠나야 해요. 이제 헤어지면 훗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기 어렵겠지요. 이별할 시간이 되니 슬프고 아득해져서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윽고 여인의 영혼이 저승으로 떠나가니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문 밖에 이르렀을 때 여인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저승길로 가야 할 운명이기에 가슴 아프게 이별해야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은 혹시라도 제게서 멀어지지 않겠지요. 가엾은 부모님은 내게 짝을 맺어주지 못하셨군요. 아득한 저승에서 마음에 한이 맺힐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더니 이제 흐느끼며 우는 소리도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는 양생과 딸에게서 일어난 일이 사실인 걸 깨닫고 다시는 의심하며 캐묻지 않았습니다. 양생 또한 여인이 귀신임을 알고는 슬픔이 더해져서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습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은그릇은 자네가 맡아서 마음대로 쓰게나. 딸 몫으로 밥 몇 마지기와 노비 몇 명이 있으니 자네는 이를 쉼표로 삼아 내 딸을 잊지 말아주게. 다음 날 양생은 술과 고기를 마련해 여인과 지낸 집을 기억을 더듬으며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곳은 여인의 시신을 임시로 묻어둔 장소였습니다. 양생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슬프게 통곡하면서 그 앞에서 종이돈을 태우고 땅에 묻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지어 여인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생은 여인을 향한 슬픔과 그리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내내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불공을 들이니 여인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천도제로 지성을 들여주신 덕분에 저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려요. 당신은 부디 깨끗한 업을 닦아 윤회를 벗어나시길 바래요. 양생은 그 뒤로 다시 결혼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